할렐루야. 1월 24일입니다. 오늘 제목은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주 많이 다루었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새로움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통한 출발로 시작되게 됩니다. 자, 성경 구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이란 하나님의 생명이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은 여러분 안에 주어졌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수님과 같은 레벨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영생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란 말인가요? 아니요. 내가 예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시는 곳곳마다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셨고 각종 질병과 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기적적으로 치유하셨고 또한 힘이 없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또한 눌려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해줬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던 분이 또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히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행하신 것보다 우리가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생명이 동일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조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영생이 있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생명이 바로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이 영생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질병도 우리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모든 연약함과 질병은 이 영생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마치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생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아플 수 없습니다. 실패할 수 없습니다. 패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생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면 상황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한 이후에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바로 이 영생, 조의 생명인 이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이것이 곧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에게는 나에게 영생이 주어져 있다.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요한일서 말씀에서 나오듯이 주가 그러하시듯이 나 또한 그러한 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삶을 사셨던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네, 오늘도 영생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게 되면 중요한 말이 나오죠. 우리는 아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패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자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조회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문제풀이 봅니다. 영생이란 두 가지. 하나님의 생명이고 또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곧 영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영생은 어떤 일을 하는가? 바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또 얘기한 것처럼 아플 수 없고 우리는 질병을 이기고 또 실패할 수 없고 패배할 수 없고 환경을 변화시킨다. 귀신을 쫓고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며
묶인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그것이 곧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 또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선포기도 같이 합니다. 최석호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최석호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최석호는 어떤 질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최석호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최석호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최석호는 어떤 질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문준호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문준호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문준호는 어떤 질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짝꿍 기도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 많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교회가 무엇일까? 요즘 예배도 다 인터넷으로 드리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수많은 교회의 예배 실황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배울 수도 있고 예배에 참여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교회 공동체로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교회의 예배를 얼마든지 내가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내가 지역교회를 섬기고 있다면 나에게 교회란 과연 어떤 곳일까? 우리는 꼭 물어봐야 합니다. 그거에 대한 질문을 찾아야 합니다. 예, 왜냐하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해답을 거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일까? 내가 지금도 아름다운 교회에 소속이 되어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요. 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이루길 원하시는 그 일들을 바로 성취하기 위한 부르심의 한 목적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바로 지역교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가 많은 질문 가운데, 교회라는 질문 가운데 해답을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예. 오늘도 이 짝꿍 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돌봐주시고 가족 공동체의 믿음과 마음으로 한 지체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돌봐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적용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 영생을 통하여 내가 오늘도 적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어떤 질병 가운데 있는지, 재정의 압박 가운데 있는지, 내가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산과 같은 영역이 있는지, 거기에 바로 여러분의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주의 생명으로 넉넉히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